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셨습니까? 2025년도는 날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나날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를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목적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해 주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도 열매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과 시간들 그리고 한 모든 일들이 모두 다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도 열매는 있었는데 그 열매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아니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열매였던 것이죠.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포도원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습니다. 극상품, 제일 품질이 좋은 모든 좋은 것을 다 좋은 조건을 다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망대를 세우고 포도 열매를 거둘 준비를 완전하게 다 갖추고 이제 포도원을 가꾸고 돌보면서 이 포도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했는데 극상품 포도나무에 들포도가 열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극상품 포도나무에 들포도가 열렸다. 이 들포도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베오심이라는 말인데 썩어서 악취를 풍기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포도, 향이 좋아서 상품 가치가 있는 좋은 포도를 수확할 것을 기대하고 포도원을 돌보면서 포도나무를 심고 나무들을 가꾸었는데 좋은 포도를 맺을 수 있는 포도나무를 분명히 심었는데 그 좋은 포도나무에서 맺힐 수 없는 열매, 썩은 냄새가 나는 열매,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열매를, 악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모두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좋은 열매인지 썩은 냄새를 풍기는 열매인지는 하나님이 구분하시는데 영이 회복되지 않아서 죄악에 사로잡힌 죄인들이 맺는 열매는 죄의 열매입니다. 욕심의 열매이며 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신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참감람나무인 예수님에게 접붙임이 되어서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돌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하는 가지, 열매 맺는 가지가 되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계속 말씀하고 있지요. 지난 몇절 동안 우리가 계속 말씀 묵상하는 그 본문입니다만은 이러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인 우리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돌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는,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아서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돌감람나무이기 때문에. 돌감람나무로 그대로 있으면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들포도를 맺는 가지가 참포도나 좋은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면 이제 그래서 그 진액을 받으면 좋은 포도를 맺는 나무로 변해야 됩니다.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맺을 수 있는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열매인지는 모르지만 매일 매 순간순간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맺어져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더 많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모든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았을까를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거두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열매를 거두기를 하나님은 분명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보이게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이 보이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와 은혜를 헛되이 허비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열매 없는 것이지요. 한 달란트 맡았던 종처럼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이 시간만 허비하고 주인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열매이기 때문에 모든 삶이 열매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그래서 그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올바른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만은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맺어지는 열매가 지금 내 삶 속에서 오늘 지금 이 시간 내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의 열매들보다 지금 맺어지는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허비하지 않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한,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모든 좋은 선물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자녀로 부르시고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오늘을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래서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 다 응답받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